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현장에서 승리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하나님 우리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올바로 깨달아 앓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사명을 우리 후대에게 올바로 전달할 언약 전달자의 삶이 누려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공무원, 중요한 하나님 제자들이 곳곳에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원하시는 전세계 237 살리는 사실적인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 시작의 현장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최고의 공무원인 다윗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대와 이 현장에는요, 진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 이게 너무나 필요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요새 굉장히 나라가 안팎으로 어려움 만난 이 시대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복음을 올바르게 붙잡고 있는 한 명의 제자예요. 모든 이념과 사상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의 모든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제자가 지금 너무나 필요한 거죠. 진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이념과 사상을 바꾸고 사람들 속에 잘못 들어가 있는 생각들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제자가 지금 너무나 필요한 시간표예요.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도 자제하고 주일날만 우리 예배하고 새벽으로도 저희가 대부분 이제 영상으로 사순절 집중기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대체해서 지금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우리 정 목사 차 살 때
우리 딜러가 있어요. 딜러가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코로나19를 없애기 위한 기원에 동참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아니 무슨 기원을 하냐. 이게 여자 이상한 여자 아니냐. 막 생각하다가요. 저희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지난 22일 날 우리 주일 날 이제 교회도 문 닫고 예배드리지 못해라 이랬잖아요. 토요일 날 보니까 한국민속촌에서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코로나19 이제 없어지라고 기원제 같이 해가지고 달빛 뭐 이렇게 태우는 옛날 지불놀이 하듯이 뭐 태우고 막 이런 거를 행사를 하더라고요. 춤추고 이 사람들 막 모여가지고 야외에서. 제가 참 요새 우리가 예배의 언약을 누리면서 영적인 싸움을 실제적으로는 진짜 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배는 안 드린대요. 사람들이 곳곳에 구슬하거나 곳곳에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요. 지금 무당도 굉장히 잘 된대요. 왜 잘 되냐 그랬더니 코로나19가 언제 끝나냐. 점치러 온 사람 그렇게 많대요. 사람들이요 뭔가 뭐를 놓쳤냐. 길을 잃어버리고 있다니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요.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니까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갱신하고 회개하며 돌이켜도 부족한데 지금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진짜 기도하면서 정말 이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진짜 체험해야 되고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왔던 모든 우리의 영적 상태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지금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신천지 교육생까지만 해도 40만이에요. 모략전도 뭐냐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공산주의도 아닌데요. 그냥 무조건 목표를 이루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든 뭐라든 사기를 치든 이런 거는 깡패들이나 하는 것이고 이런 거 공산주의자들이나 하는 거예요. 모략전도 거짓말로 사람들을 막 계속 속여가지고 미혹해가지고 미혹하고 거짓말하는 게 누구의 주특기냐. 하나님의 자녀의 주특기가 아니에요. 미혹하고 거짓말하는 건요. 사단의 주특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이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능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겠냐.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사용해서 사람들을 속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진리를 위해서는 거짓을 말해도 된다고 나오지 않았냐. 거짓말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진짜 우리가 왜 거짓을 말해야 됩니까? 진짜를 말하면요. 진짜가 오게 돼 있어요. 진짜 예수 믿기로 작정되어진 자는요. 다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우리 48절 말씀대로요. 예수 믿기로 작정되어진 사람은요. 다 예수 믿어요. 모략정도 안 해도 된다니까요. 모략전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한 자가 있어요.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를 찾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니네가 거짓으로 속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네가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말하면 된다. 뭐 하라고 그랬어요? 증인되라고 그러잖아요. 증거를 가지고 말하면요. 증인이 되어지면요. 그 다음에 일들은 주님이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일에 네가 되라고도 말씀하셔요. 되게 하겠다는 누구의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 성경 구절 안에 이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람이. 뭐를 사용해서 거짓말하면서 인본을 사용해서 이게 진짜 전도냐. 이런 거 진짜 전도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신천지 전도 야 우리도 저거 따라하자 이러더라고요. 왜 거짓말하는 거 따라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한데 거짓말을 따라할 겁니까? 우리는 참되신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는 진짜 살아 역사시는 하나님 있잖아요. 이거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른 길 가는 거예요. 모이면 위험하다고 예배는 드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합니까? 기원제 같은 제사 지내고 앉았잖아요. 진짜 우리가 왜 안 됩니까? 복음이 이해 안 돼가지고 지금 완전히 헤매고 있고 복음이 안 되니까 완전 종교화되어져 있고 이게 완전 사이비로 이단으로 변해져 있는 내가 하나님이다 말하는 이게 가득할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될 시간표예요. 이런 시간표에 회개는커녕 기원제나 드리고 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진짜 이 나라가 후대를 우리가 진짜 살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후대에게 언약 전달해요.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요새 뭐 N번방 해가지고 왜 N번방이냐 그랬더니 방 이름을 1번, 2번, 3번, 4번 얼마나 많았는지요. 방 이름 제목도 못 따라요. 1번, 2번, 3번, 4번 수십 명에서 수백 명
계속 거기에 접속해가지고 음란물, 거기에 뭐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거, 몸에 미성년자 막 이런 애들 몸에다 노예라고 글씨 새기는 거, 그 사람이 말 안 들으면 신상, 어디서 사는지, 누군지, 이름, 나이, 성별, 주소까지, 예, 그 사람이 소속돼 있는 직장, 그 사람이 소속돼 있는 대학 이런 것까지 다 신상 공개해가지고 괴롭히고, 예,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가 돼야 된다. 예, 이런 거 하고. 거기에 연루돼가지고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뭔가 뒤가 구리고 있는 사람들 막 찾아내가지고 이런 사람도 계속 괴롭히고 돈 뜯어내고. 여러분 진짜 랩런트들이요. 언약을 붙잡고 중요한 미래를 준비하고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이런 랩런트들이요.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돈 버는 거, 음란한 거, 타락한 거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가지고 악한 거 배워가지고 계속 이제 그렇게 살도록 만들고 있잖아요. 왜 이런 거를 했냐. 예, 보니까요. 이 애들이요, 진짜 중요한 것들을 찾는, 나의 달란트를 찾는 응답을 진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청년 때예요, 이 청소년 때예요. 진짜 이 애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누가 이유를 전달할 누가 없어요. 부모가 없어요. 이유를 전달할 교사가 없다니까요. 이유를 전달할 교회와 교육자와 성도들이 없어요. 이 애들이 자꾸 뭐가 들어가냐. 이유가 창세기 3장이에요.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남이 고통당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돈 벌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돈이면 되는 거예요. 뭐면 되냐? 성공하면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까지 이상한 짓 하다가 다 걸려가지고 여기저기 찍히고 여기저기 글 남기고 이래가지고 막 난리잖아요. 우리 사회가 이래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뭐를 발견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우리랑 똑같았어요. 몇 번 재앙 만났냐? 7번 재앙 만났다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7번 재앙 왜 만났냐? 이 사람들이 정말 쳐들어올 때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갈급한 영혼인데 이 사람들에게 줄 뭐가 없었어요. 답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우상에게 종교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복음에 답이 있어야 돼요. 답이 없으면요, 시대와 현장은 못 살려내요. 여러분 진짜 사람들이요 종교의 우상에 왜 빠져 있습니까? 왜 사회가 후대들이 망하고 있습니까? 이들에게 뭘 줄 사람이 없냐? 답을 줄 사람이 없어요. 답을 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네. 어저께 우리 정 목사랑 밥 먹으면서 왓썹이라는 옛날 유튜버의 김준영이라고 G.O.D 멤버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유튜브를 막 해요. 이 사람이 LA 뭐 어디 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오디션 봐가지고 좀 제기해 보려고.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사람이요, 어떤 이제 역할을 맡으려고 했냐. 이렇게 황야의 무법자, 이런 거. 예.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간 거예요. 이 LA 외곽에 있는 그런 이렇게 사막에, 슬래버라고 하더라고요.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데요. 여름에는 50도가 넘어가요. 근데 거기에서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막 한 명 한 명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마약하는 사람, 어떤 아이는요, 타로를 막 전보고 막 이래요. 근데 그냥 재미있게 테마파크 같이 막 꾸며놓고 막 사람들이랑 재미있게 웃거든요. 근데 이 애 물어보니까 네가 언제부터 왜 이걸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우리 엄마가 마귀알몬 같이 해가지고 자기를 마녀로 키웠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병들어 있는 거죠. 왜 여기서 사냐 그랬더니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어서요. 거기에 나오는 인터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 새롭게 살아보고 싶어서요. 어떤 사람은 뇌출혈이 와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사막에서 건강을 돌보면서 새롭게 살아보려고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요. 다 뭐냐? 새롭게 살아보고 싶은데 길을 찾지 못하니까요. 거기 사막에서 무엇인가 다른 걸 하는 거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길을 놓쳐가지고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길을 찾지 못해 너무 방황하고 있구나. 그 길을 찾는 날, 그리스도를 찾는 날 그 사람들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고 진짜 응답이 올 텐데 진짜 새로운 응답을 알지 못해서 지금 방황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많은 이념과 사상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정말 7가지 재앙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뭐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7번 재앙 만나 애굽에 포로되고 또 이 블레셋에게, 아수르에게, 아람에게, 바벨론에게 또 이 로마에게 어려움 당할 때마다 실제적으로는 어려움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뭐 하려고? 이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네가 살리라는 거예요. 살려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뭐가 옵니까? 문제가 오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현장이 사실은 우리에게 답인 거예요. 제가 요새는 왜 우리가 예배도 못 드리고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 당합니까? 하나님 왜 이런 전염병의 문제가 빨리 해결도 안 됩니까? 경제 문제가 어렵습니까? 이런 기도하다가요 생각해 보는 거는요 바로 하나님 주시는 답 그거예요.
니네가 눈을 열어서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교회가 현장에 답을 주지 못하고, 교회가 렘넌트에게 답을 주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 안에서도 답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터지잖아요. 요새 터지는 문제들을 보면서요, 진짜 하나님이 한국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각처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되고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데,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이 시대와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게 다행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 이 시대와 이 나라와 237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정말 이 조카 롯과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늦추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이 보여져요. 우리는 이 시대와 이 현장을 정말 살릴 수 있는 사실적인 응답을 드려야 돼요.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 속에서요, 진짜 전쟁과 같이 미친 사람들이요, 계속 일어나요. 미친 시대에 제자들이 막 일어나요. 이럴 때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응답을 실질적으로 누려야 돼요. 오늘 그런 모델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누가 이런데 진짜로 그리스도의 답을 얻지 못하니까요. 처음에는 답 주는 자로 세워졌던 이 사울왕이요, 나중에는요, 자기도 귀신에게 시달리게 되고, 자기도 해결할 수 없는 전쟁의 문제 속에 시달리게 되고, 또 다윗과의 자리의 문제에 시달리게 되고, 그러다 전쟁해가지고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도 죽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도 죽고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또 특별히 우리 렘넌트 후대를 두고 기도해야 돼요. 길을 찾지 못하면요, 시대와 현장을 완전 망쳐놔요. 이 엠번방 이런 거에서 운영했던 애 중에 제일 어린 애 보니까요, 16살이에요.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그런 애들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이런 거 해가지고 한번 이런 데에 중독되어졌다. 쉽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게요, 중독이 한번 되잖아요. 빠져나오기 싫어. 예,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담배라든지, 예, 술이라든지, 음란물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이런 게요, 중독이 한번 되면요, 게임이라든지 쉽게 나오지 못해요. 특별히 언제 중독되어지면 더 빨리 못 나오냐? 어릴 때요. 예. 19세에는 넘어야죠. 이 뇌가 완전 완성이 돼요. 그 전까지는요, 이 전두엽이 모든 것을 사람을 통제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면서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움직이게 하거든요. 근데 이 전두엽이요, 19살까지는 돼야지 완성돼요. 이 나를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기 전에 중독된 건요, 나중에 그게 쉽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중독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릴 때 게임에 중독되고, 어릴 때 마약에 중독되고, 어릴 때 이런 술이나 담배나, 예, 약물이나 이런 거에 중독되어져 있고, 음란물에 중독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고치기가 어려워요. 나이 들어서 중독된 것보다 어릴 때 들어간 게 훨씬 어렵다니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요, 이 시대와 이 현장을 살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 시대와 이 현장 속에 답을 주고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고 알려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듯 하나님의 나라가 인생의 목표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릴 때부터요, 뭐가 필요하냐? 진짜 훈련이 필요해요. 진짜 아이들에게 뭐가 완전히 새겨져야 돼. 어떤 사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요, 완전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이요,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돼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요, 뭐가 보여야 되냐? 오직 예수가 보여져야 돼요. 진짜 이 복음이 없으면 안 되어지는 뭐가 발견이 돼야 되냐? 이유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절대 꺾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뭐를 누립니까? 언약을 누리잖아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의 비밀을 누려요. 왜냐? 그들 속에요, 이미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는 뭐가 있냐? 결단이 있다니까요. 이거에 뭐를 겁니까? 생명을 걸어요. 복음의 언약을 누리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에 생명건 헌신의 응답을 누리게 된다니까요. 지금 렘넌트들과 또 우리 청소년, 청년들, 또 어른들, 예, 여러분들 카페 가보세요. 사람 엄청 많아요. 밥집 가보세요. 밥집에도 아직까지 사람 많아요. 애들 몰려다니는 PC방이라든지 애들 몰려다니는데 엄청 사람 많다니까요.
이 한국 민속촌에서 여러분들 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기원제 할까 사람 엄청 많아요. 다 모든 곳에 모이는데 어디 안 모이냐? 예배하는 장소에 지금 못 모이잖아요.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영적 상태, 이게 더 문제예요. 저는 저 자신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후대들을 많이 점검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안 되어지는 영적 상태를 진짜 점검해야 돼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우리 이렇게 찬양하지만 주 없이도 지금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영적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주 없이 살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다 흩어져서 예배하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와 함께하는 예배의 비밀 누려져야 돼요. 주 없이 살 수 있다.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요. 내가 내 영혼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주 없이도 살 수 있다. 진짜 내 영혼이 병들었는 건 아닌가, 성장이 멈춘 건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요. 예배하지 않아도, 언약 누리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돼도 괜찮다. 이런 영적 상태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예배 쉬고 있는 지 거의 2달 가까이 돼요. 지금 여러분들 영적 상태 괜찮습니까? 예배 안 드려도 괜찮습니까? 모이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괜찮다면 여러분들 그건 정상 상태가 아니에요. 혼자서 여러분들이 또 예배 안 하고 있는데 계속 그게 괜찮다라고 느껴지면 안 된다니까요. 예배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고, 예배하지 않아도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고, 예배하지 않아도 지금 내가 자녀들과 남편이나 아내가 괜찮고 나는 이 상태로 좋다라고 느껴지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없는 삶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현장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괜찮다라고 느껴지면 우리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내버려두면요. 하나님 없어가지고 이런 상태로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제1, 제2, 제3 계속 생겨져요. 엠번방 전에도 우리 버닝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바로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진짜 언약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없다면 계속 무너지는 시대와 현장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요, 새로 시작하고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안 되어지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응답을 누리는 저희가 되어져야 돼요. 중요한 시기 속에 하나님은요, 낙심되어지고 낭망되어져 있는 사무엘로 하여금 이새의 집에 가서 뭐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까?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버린 이 사울왕, 이 왕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딱 됐을 때 하나님은 다른 제자를 찾아 세워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왕은 이미 버렸다라고 말했어요. 또한 하나님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심을 한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목회자로, 중직자로, 우리가 중요한 시대와 현장 살릴 미래의 지도자의 렘넌트로 세움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한탄하시면 안 되잖아요. 사울왕을 세워놓고 하나님 사울왕을 세우셨음을 한탄하셨다니까요. 우리가 목회자로, 중직자로, 또 미래를 살릴 렘넌트로 세웠는데 주님이 우리를 세우셨으면 한탄하면 안 돼요. 이 시대와 이 현장을 향하여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일과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며 현장을 살리는 일과 현장을 살릴 제자를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멈추지 않고 응답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두고 한탄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를 교육부 부서의 부장으로, 차장으로, 또 임원으로,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또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교사로 세웠는데 우리가 후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언약을 전달하지 않아서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영어 어떻게 됐냐? 한탄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한 명 한 명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야 돼요. 사무엘을 통하여 네가 왕을 세우라 말하게 되잖아요. 왕을 세우기 전에요. 이미 뭐가 되기 전에 왕이 되어지기 전에요. 기름을 붓고 언약을 전달했어요. 기름을 부을 준비를 이미 해서 오잖아요. 너는 뿔병에다가 뭐 하라고요? 기름을 채워라. 내가 왕이 되어질 때 알려주겠다 이야기잖아요. 갈 때부터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울 뭐를 했어요? 이미 준비를 끝내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그냥 이렇게 기름 부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어떻게 돼요? 충만케 되어지는 응답이 누려지게 돼요. 이러면서 너의 사명을 알려요. 언약궤를 찾아와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정전을 회복하며 전 백성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비케라. 이것이 누구의 사명이에요? 너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집에서도 서열 막내요. 8번째 말째 아들. 아무 왕이 되어진다고 다 부르라는데 아예 부르지도 않아요.
아무도 집중하지 않고 아무도 보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렸다니까요. 언약을 붙잡는 그날이요. 여호와의 신에 바로 뭐하는 날? 충만하게 되어지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지는 날이 그날 그때 그 시간표에 이미 왔다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는요. 찬양하는 날 이미 얼마나 영적으로 준비되어져 있는지 왕이 되어지기 전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있는지 사무엘상 16장 23절에는요. 악신이 들려있는 사울왕 그 사울왕 앞에 가가지고 악기를 타면서 찬양할 때 모든 흑암이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지게 돼요. 이 정도로 무엇이 영적 서밋의 자세가 준비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서밋이 되어질 때 진짜로 현장 살릴 수 있는 응답이 누려지게 돼요. 지금 목사님이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 뭐 되라고 그래요? 영적 서밋 되라고 그래요.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여러분 현장 살릴 수 있는 전도에 집중할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추선된 자를 보는 영적인 눈을 여는 응답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시간표에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진짜 하나님과의 혼자 있는 시간에 영적인 서밋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언약을 붙잡고 진짜 사실적으로 기도해라. 이런 말씀 나오셨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는 설교하면서도 그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도할 제목을 많이 주시겠구나. 나를 갱신하고 나를 발견할 여러 가지를 주시겠구나. 이번 주 강단 메시지대로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욥에게 나온 것처럼 뭐냐?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런 문제들 속에서 자꾸 불신앙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하고 갱신하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 속에 10가지 재앙을 왜 주십니까?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네.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네. 이 모든 건 내려놓고 새로운 갱신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일으켜 나가셨다니까요. 저는 이번 주에는 제가 그런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서 기도 제목 찾는 한 주간이었어요. 어저께 그저께는 제 친구 아버지가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그게 또 기도의 제목이에요. 또 그 내 친구 아버지 또 이 뇌출혈로 쓰러지는 그날이요. 1시간, 2시간 전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췌장암 진단받고 서울대학병원에서 검사하는데요. 어저께 또 연락 왔더라고요. 간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너무 어렵겠다. 이런 얘기예요. 진짜 우리가 사명을 붙잡고 생각해 봐야 돼요. 제 친구 아버지는 선교사로 계시다가 이제 퇴직하셔가지고 지금 계시거든요. 지금 한국 들어오셔가지고 개척교회 조그맣게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이 시대와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후대와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시대의 언약 전달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생명을 얻어야 될 이유, 언약을 전달해야 될 후대를 바라보며 응답을 누려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진짜 이번 한 주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이에요. 제 친구 아버지 두고 우리가 막 계속 기도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이렇게 뇌출혈 막 이게 이제 심하게 뭐 온 게 아니라서 좀 경과를 주고 보자 그래서 그래도 좀 다행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어떤 문제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쓰러졌을 때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되게 힘들거든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가족들이 바로 이송해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이제 또 괜찮게 돼. 그것도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골든타임에 뭐 옮겼다고 해가지고 뭐 괜찮고 또 늦게 갔다고 해가지고 죽고 이러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우리 소영숙 장로님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그 날도 아니고 그때도 아니고 그 다음날 발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뇌수술을 하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또 나으셔가지고 또 한 군데 또 안 좋으셔가지고 수술 2번이나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로 역할하시면서 또 지금 하고 있는 또 또 한의원을 통해 가지고 많은 전도하면서 또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많은 헌금과 헌신하면서 응답을 누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누가 하면 되냐?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아무리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말해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시면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심을 진짜 발견해야 돼요. 우리에게 아무리 큰 문제라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에 이미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뭐 하게 됩니까? 싸워서 이기는 힘이 이미 생겨져 있어요. 내가 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나는 이미 뭐가 있어요? 기능 서밋이 있어요.
또한 네가 모욕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간다. 너 우상 섬기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모든 흑암의 문화를 깨트리는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문화 서밋의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어져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거는요, 이미 어릴 때 복음이 가진 뿌리 체질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자굴 앞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요, 이미 결단하고 이미 언약을 누리는 복음이 가진 뿌리 체질화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요, 어릴 때 뭐가 이미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야 돼요. 공무원이 되기 전에, 이미 왕이 되어지기 전에 많은 것이 뭐에 됐습니까? 준비가 되어졌다니까요. 어릴 때 혼자 있는 시간에 훈련이 되어진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로 공군에 되어질 모든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언약궤를 가져갔더니요, 다곤 신전에 다곤 신상이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돼요. 언약궤 앞에요, 다곤 신이 어떻게 돼요? 그들은 조롱하며 언약궤를 가져갔지만요, 다곤 신 팔다리가 잘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완전 무너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흑암이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는요,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름이고, 그 이름 안에는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고 모든 흑암과 저주를 꺾으며 지옥의 권세를 꺾으며 하나님 만나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 주시는 길을 얻는 이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 우리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를 깨우는 응답을 실제적으로 진짜 누려야 돼요. 진짜 사울왕과 사울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뭐가 완전히 인본주의가 무너지게 되잖아요. 진짜 인본주의가 성공합니까? 아니면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도전했던 다윗의 정말 언약 중심의 믿음이 성공합니까? 여러분들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이 여러 번 죽이려 하고 수천 군사를 이끌고 돌아다녔지만 다윗은 한 번도 사울왕 손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손댈 수 있겠습니까? 진짜 무엇을 믿었냐? 하나님 믿었어요. 또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도망갈 때 싸워서 이길 힘이 없어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시므이가 막 약 올리고 막 저주를 퍼부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넘어가서 저를 죽이고 오리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때 하물며 저 시므이니까 뭐냐? 모든 것에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렸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렸어요. 왜냐? 하나님을 믿었으니까요.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 하신 건 믿질 않아요. 다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되고 이 인본 때문에 결국에 망하게 되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현장에 나가 응답 누리기 전에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실제적인 응답이 누려져야 돼요. 하나님은요, 진짜 실제적으로 응답 누리기 원해요. 사람들은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요, 실제적으로는요,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보다 더 큰 힘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진짜로 믿어야 돼요. 내가 임금이 되기 전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사울왕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왕은 됐는데 하나님 원하는 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왕이 되어질 때 하나님 원하는 걸 알았어요. 언약궤를 되찾아 오게 되어지고 뭐를 회복하는 거냐?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만나는 뭐를 회복하는 거냐? 예배를 회복하는 거. 하나님 진짜 원하는 것을 알고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뭐 있냐? 준비했다니까요. 진짜 영적 세계를 살리는 사실적인 그래서 응답을 누리는 제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세계를 살리는 진짜로 영적 세계를 살리는 진짜 공무원으로 이런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완전히 뭐가 됐냐? 인생이 완전 준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공무원으로 응답이 영적으로 살리는 응답이 언제 오게 되냐? 사실은요, 이 사무엘이 이미 가가지고 이 다윗을 만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응답으로 진짜로 누리게 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의 렘넌트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하셨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게 하셨고 이것들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큰 응답을 누리게 되어진 일들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나의 것, 나의 현장. 하나님 안에 있는 나,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것,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현장.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뭐 하기 원합니까? 현장을 살리기 원해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현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과 문제와 일에 누구의 계획이 있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진짜로는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가는 모든 분야를 살려내야 돼요. 내가 가는 모든 분야를 살려내야 돼요. 우리가 각자 분야에 사실적인 응답을 누려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는 분야를 살려내지 못하니까 그 분야에 계속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목회자는 현장에서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진짜 복음으로 답을 줘야 돼요. 우리 중직자는 내가 하고 있는 일들과 현장을 통하여 사실적인 응답을 주는 응답을 누려줘야 돼요. 예, 제가 여러분들 가는 현장에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은 갈 수 있어요. 계속 갈 수 없잖아요.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냐?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파송했냐? 나를 그 현장에 파송하셨다는 사실을 붙잡고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 렘넌트 공무원으로 시대와 현장을 살릴 준비를 했던 다윗과 같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영성과 지성과 기능을 가지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현장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을 한 중요한 영적 세계를 응답으로 누렸던 다윗과 같이 정말 우리가 이런 응답이 오늘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시대마다 현장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제자의 문들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능력이 날마다 체험되어진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여 10편 78편 70편 72절에 다윗이 양을 칠 때 하나님이 이미 왕으로 준비하시고 이미 모든 것 준비하셨던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증거가 누려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자로 정말 흑암이 떠나가는 우리가 밟는 땅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응답이 누려지게 하시고 골리앗을 꺾고 왕이 되기도 전에 응답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무엇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제자의 삶이 누려지기 원합니다. 정말 영적 세계를 살렸던 공무원 다윗과 같이 정말 죽어가는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실적인 아버지 힘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코로나19와 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문제를 통하여 아버지 정말 우리로 정말 기도하게 하시고 갱신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어지는 이유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뿌리 체질하며 언약을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되어지는 이유를 발견하는 시작의 현장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 속에 오직 예수 복음 전달되어지는 언약의 여정에 복되어지는 저희들 되어지게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정 목사님 또 저에게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현장 되어지기를 두고 또 우리 중직자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시대와 현장 살릴 수 있는 응답이 누려지기를 두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바른 복음을 깨달아 알았던 다윗과 같이 미래의 지도자로 준비되어진 응답이 누려지기를 두고 또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난 시대와 현장을 두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가 이루신 언약과 언약의 여정을 걷는 저희들의 현장에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누리는 저희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 정말 바라보는 응답이 누려지는 시작의 날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정 목사님 가는 모든 현장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정말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며 전달할 제자가 날마다 세워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정말 복음을 모르는 시대와 현장 속에 정말 예수 복음 전달되어지는 언약이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 정말 나를 살리고 시대 살리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사실적인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중직자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복음이 없는 시대와 현장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 모든 코로나19와 어려움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영안이 열려지는 시작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어지는 이유가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 부르실 날이 있음을 알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때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 시간표를 놓치지 않고 복음 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정말 아버지와 세월을 아끼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어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Music play model.